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9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에레미야서를 봅니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지만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정말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처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강팍한 상태, 완고한 상태, 고집스러운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우리가 보면서 그림자다, 그림자.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자. 똑같이 닮아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보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되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또요. 이방인만 할례 받지 못했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이 오늘 2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26절에 보면 열방, 이방인들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누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할례 받는 것은 누구나 받습니다. 할례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아이들은 이렇게 이 할례를 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경 수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 모습으로 행하는 그 모습 말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다.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강팍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그 마음 중심에 할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열방들도 할례 받지 못해서 벌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뭘 받아요? 벌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교회만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이 할례,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할례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상태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받아요?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늘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날마다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신다. 너희 예루살렘을 멸망하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듣고 회개하기를,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들을 때까지 또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러한 자들은 또 할례 받은 자, 쉽게 이야기하면 알곡과 죽정이,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죽정이로 나뉩니다. 이 나라에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회개 촉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제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방의 그 헛된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그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면서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 애타는 그 심정,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또 대언하고 선포하지만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당하는 그 심판은 정말 비극이고 비참함이고 정말 우리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벌이다, 심판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늘 눈물로 호소하고 또 기도하고 호소하고 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제약을 보고 애타하는 선지자는 오늘 23절 24절에 자신의 지혜를, 지식을, 힘과 권력을, 부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그냥 마지 못했어, 그냥 끈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붙들고 있는 그런 신앙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놓지 못할 끈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오늘 이 표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이 불가피하다. 백성들은 저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 또는 자신들의 그러한 부와 재물, 이러한 것들 가지고 자신들을 어떻게 방어해 보려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그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러한 주장들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힘과 부와 재물로서 저희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진노가, 이러한 징벌이, 이러한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심판도 방어할 수 있고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만 하면 되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어디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어진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 이삭을 얻어서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새벽에 일찍 아무도 잠에서 깨지 않는데 종 하인 하나 데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몇 프로요? 몇 프로요? 100%요. 하나님은 99.9%의 그러한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의 아브라함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잖아요. 네가 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게 주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 드리잖아요. 100%.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세에 겨우 이 아들 하나 줘놔놓고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아들을 주고 또 달라 하니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렇게 반문하는 것은 나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반문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이라는 심판 기근 안 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또 은혜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우리에게 내리지 않아.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 믿지 마. 이 말에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광야에서 고라 일당, 그 일당이 다단과 아비람, 온, 이 당들이 서로 동조해서 이 족장들 250명을 동조해가지고 선동을 해서 모세의 지도자 대표권을 달라고, 아론의 제사장직을 달라고,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얼마나 정말 이 작은 일이지만 그 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저도 과거에는 보면 주의 일을 하면 참 기뻤어요. 내가 뭔데 주의 일을 하고, 내가 뭔데 아이들을 가르쳐. 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과도 미래에 준비하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공과 준비하라 그러면 그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다 힘들다 그래요. 정말 그때는 기뻐서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교사로 세워주시고 아이들 가르치라고.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퇴색되어지고 정말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고라 일당들이 자신들에게도 이 정권을 좀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욕심으로 하나님을 그 주권에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망각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도 뭘 달라고요? 우리에게도 지도자권을 달라. 나에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에게도 제사장직 권한을 달라. 그러면서 되물을 하기 시작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욕심, 탐욕. 우리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알겠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풀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또 우리 욕심, 정욕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욕심에서 온다. 이것은 곧 교만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욕심을 위해서 살면 결국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교만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욕심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라 일당들을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많죠. 그런데 그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즉 말하자면 우리의 정욕도, 우리의 욕심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진다. 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육신의 정욕과 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라 일당은 땅에 입을 벌려서 그다가 가족들을 삼켰고, 또 같이 동조했던 족장 250명들도 여호와의 그 불에 다 타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최후의 교만한 자들이 얻게 되어지는, 맞게 되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주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뒤에서 숨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한 행동이 결국에는 죽음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교만에 빠지면 이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땅속에 지진이 입이 벌려서 우리가 땅속에 묻히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그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그때는 끝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강박한 마음, 완고하고 완악한 이 마음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의 강박함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의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되었든지 정치의 힘이 되었든지 부와 재물이 되었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그 지혜의 도움으로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된 줄 아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라. 전쟁은 항상 강한 자의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한 용사의 용맹함이 없어 보일지라도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게요? 풋내기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가서 자기보다 어마어마한 큰 거인 골리앗을 보잖아요.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했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저가 누구건데 감히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해. 풋내기 소년입니다. 풋내기 소년이요. 이 소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군대에서 어떤 훈련도 받아본 일도 없지만, 하지만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훈련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사울왕이 가서 전쟁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 골리앗 목을 따오겠습니다. 이 조그마한 소년이 그렇게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겠죠. 해를 차면서 네 가진 것이 저기 너하고 몇 배나 되는 그 거인 앞에 그 거인의 목을 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우리가 사울왕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골리앗 앞에 다 오금을 저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용맹스러운 그러한 용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런데 그 소년이 내가 저 거인 골리앗의 목을 따겠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칼을 주고 외투를 주고 가서 싸워라. 맞지도 않는 그 외투와 그 무거운 칼을 들고 가서 전쟁에서 싸우면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이 전쟁에 가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그 무기는 동네에서 이 양을 치면서 사자를 막았던, 그래서 물맷돌,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 호주머니에 넣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풋내기 소년이지만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과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또 북한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의 징벌의 그러한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단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은 돈이 만사의 해결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우리가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 부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뭘 믿을까요? 오로지 돈만 믿어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돈 떨어지는 것도 없고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낙타가 천국에 들어갈 자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결국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그 비유를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재물의 불을 통해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웃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파티하고 놀았어요. 잔치 벌이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평생을 거지로 살고 병들어서 살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이 멸망이, 이 심판이, 이 죽음이 올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 관한 그러한 책략을 짜낼 지혜로운 자와 전장에 나가 싸울 용사 그리고 전비를 담당할 부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군대, 정말 하자면 바벨론, 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그 착각 속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애국과 동맹을 하죠. 정말 이 바벨론과 싸워서 한판 붙어서 좀 이 강대국과 한판 붙으면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좀 힘 있는 그러한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맹을 맺지 마라. 동맹을 맺어봐야 너희들은 멸망한다.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너희 부를 자랑하지 마라. 너희 용사들은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9장 6절에 보면 내 젖소는 겨울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겨울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 겨울한 자, 그 말은 거짓으로 남을 선동하고 간사스러운 자, 이러한 자들을 겨울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혜와 재물을 자랑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의 인애, 그 인애라는 것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 자비와 긍휼과 사랑, 또 공평과 정직을 땅에 오늘 우리에게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한다.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면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주시는 복을 체험했으면 그것을 우리는 자꾸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육신의 것, 보여지는 것, 세상의 것을 자랑치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열심히 저를 자랑하십시오. 그냥 웃으면 돼요. 안 웃으면 오늘 예배를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 이름이 구원이라. 오늘 열심히 우리는 구원을 자랑해야 된다. 저를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 우리 교회를 또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라 그러는데 저주하고 가지고 교회가 뭐하니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거는 교회의 그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마다 보면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런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괜히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고라 일당처럼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목사니까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나는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단에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 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자랑해야,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 구원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영광, 그 은혜를 자랑하고 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지혜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힘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권력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재능도 아니고요. 오로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자랑할 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해 주시고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저희를 모여서 귀한 3일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에도 정말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고,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것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고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육신의 것, 안목의 것,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줘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